의인과 악인을 동등하게 여기심에 대한 원망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대충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면 감히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먼저 욥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지금 나오는 건데 상당히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감히 토를 달 수 있느냐, 혹은 질문을 할 수 있겠느냐,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돌이키시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까닭없이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진노를 그치지 않고 끝까지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행하심에 대해서 감히 누가 뭐라고 물을 수조차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만큼 온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인정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비록 온전할지라도 의롭고 혹은 온전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대답을 못하겠다. 나를 심판하실 때에 나는 그에게 간구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감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의롭다고 할지라도, 내가 온전하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앞에서 간구할 뿐이지 감히 그 앞에서 내가 할 말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참 깊이가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죠. 근데 마지막에 또 이런 표현을 해요. 나는 온전하다마는, 나는 죄 짓지 않았다 이거예요.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나는 온전한데 하나님이 왜 나를 악인과 동등하게 여기시며 나를 이렇게 심히 괴롭게 하시는지 나는 그게 참 한스럽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면 누구겠느냐. 지금 친구들은 계속해서 인과응보적인 그런 논리를 펼치면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너를 다루시는 거다. 이렇게 벌써 두 번씩이나 계속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 안다.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근데 나는 의롭다 이거에 나는 죄 짓지 않았다. 나는 온전하다. 그래서 아기처럼 나를 대하시는 것이 나는 한스러울 뿐이다. 나는 그것이 원망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또 곱씹어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게 있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욥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욥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순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인정할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욥은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건가? 어떤 것을 원망하는 거예요? 악인처럼 나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악인과 나를 동등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다루셔야 되는데 왜 악인이 당하는 그 심판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나는 그게 원망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욥이 왜 이렇게 혼동을 했느냐? 그도 인과응보론적인 그 생각에서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과응보론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잘못된 그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론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가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심판하셔요. 그런데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셔요. 왜?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악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때도 있고 그 악을 그냥 놔두실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으셨을 때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그 가라지가 올라왔다고 뽑지 말라고 하셔요. 당장 그걸 뽑아야 알곡이 온전할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추수 때까지 그냥 두래요. 왜? 그거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봐.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인과응보론을 적용할 때에는 당장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녕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느냐? 왜 하나님은 악인처럼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가? 뭐 이런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지금은 내가 악인처럼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쩌면 악인보다 더 심각한 그런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인과응보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이 모습으로라도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환난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나를 은혜롭게 다루어 주셔서 내가 이 환난을 잘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 고난을 잘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때까지 내가 잘못된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판단하지 않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그건 나는 몰라요. 다만 하나님이 하실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더 혹독하게 다루시려고 한다면 더 혹독해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제외시키려고 하면 얼마든지 제외시키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내 길을 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때가 이 세상에 그대로 흐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붙잡고 씨름해야 될 것은 은혜예요. 은혜를 붙잡고 씨름해야지 인과응보 이것을 붙잡고 씨름하노라면 우리는 또 실망하고 또 분노하고 또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또다시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욥기 전체에 아주 계속 흐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기서가 이 시적으로 막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 자체를 이해하는데 참 애를 먹어요. 시적으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A다, 이게 B다 정확하게 가려내기 위해서는 이거는 특별한 그런 연구를 하지 않고는 본문조차 참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책이 욥이에요. 그러나 깊이 연구하고 들여다보면 볼수록 여기서 우리 인생의 진솔한 문제들을 너무너무 확실하게 다루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거듭거듭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욥이 나는 의롭고 나는 온전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어 가시면 나는 그저 간구할 뿐이고 나는 그저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연약함을 표현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나는 온전하다마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악인처럼 나를 다루시는지 하나님이 잠시 지금 태만하게 나를 지금 다루시는 것은 아닌가? 왜 악인처럼 나를 다루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벌써 그 사람은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분명한 의는 은혜예요. 은혜 외에는 나를 의롭게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은혜롭게 살아야 돼. 은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내 삶의 패턴이 되기 전에는 모든 것들이 아주 그냥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도 마귀가 역사하니까 여기 라합의 나오는데 이 라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라고 보시면 돼. 이 마귀의 졸자들, 마귀의 어떤 그런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막 한없이 막 밀려들어 나를 넘어뜨리기 일쑤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살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나 자신의 의로움을 내가 지켜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분노가 일어. 거기다 은혜를 적용해 보세요. 그 분노가 사그라들어. 내가 억울한 마음이 너무너무 막 밀려 들어와. 거기다가 은혜를 대입해 보세요. 그 억울함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점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이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속에 은혜가 파고 들어가면 그 시련 때문에 그
환란의 바람 때문에 오히려 기뻐해요. 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내가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오히려 그 환란 속에서 더 깊이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서 강해지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은혜를 늘 내 삶 속에서 실현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산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꺾을 수 없고 여러분들은 감당치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또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딱 새기세요. 나는 은혜로 살아야 한다. 아니, 나는 은혜로 산다. 나는 은혜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은혜 속에서 강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